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에 성탄 설교로 나누었던 말씀인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난 두 주간에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놀랍고 신비스러운 표현이죠. 성육신이라는 단어.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성탄절에 가장 핵심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성육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주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깊이가 워낙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하죠. 또 우리가 아무리 잘 이해하고 또 묵상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나는 이 성육신의 의미를 충분히 넉넉하게 완벽하게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불가능할 거예요. 없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은 그 성탄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훨씬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어제도 우리가 모든 행사를 다 마친 후에 해마다 연례 행사로 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거리 축제로 어떻게든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자 또한 분수광장에 가서 공연도 하고 또 먹을 거리도 제가 듣기로는 어묵도 2,000개 뭡니까 이거 또 뭡니까 그거 떡가래도 2,000개나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가서 나누어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추운 날씨에 그런 일들을 해주니까 입도 호강을 하고 눈도 호강을 하고 그렇게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과연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깨달을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역사의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도 우리가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시적이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또한 유대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마치시고 성천하셨지만은 그때 예수님을 육안으로 본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았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본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든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토록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본 자들만이 진정 그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누군지를 진정 깨닫고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셨음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피조물된 인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됐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11절에도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땅이라 그랬어요. 자기 땅에 왔지만은,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왔지만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이 세상에는 다른 왕은 없었지만은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 철두철미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건대 주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침내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런 기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을래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고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낮아져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기까지 비천해지신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한 몸으로 받았던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수상하게 보는 겁니다. 미친 자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나도 많이 나누고 있는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영광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오직 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지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본 자가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다는 것하고 그의 영광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보화를, 진짜 영광을 알게 되면은 가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던, 이 세상에 우리가 목표하던 그 어떤 것도 진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옆에 있는 잘 나가는 아무개가 아니라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입니다. 비교해 보면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도 받고 믿음의 눈으로 받고 그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이 땅에서 구현해가는 그 자가 성탄절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요, 그 자가 참 성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살아 역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마는 이 말씀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는 몇 시간 동안 한 번도 다루지 않은 핵심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거하심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시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참으로 어수선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한국의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서게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